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테러범이 총기로 위협을 하면서 제자리에 뛰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러범을 우습게 알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테러범들은요 사람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주머님들 10분 정도 이렇게 계신 데서 한 분이 일과 시간을 마치면 짜투리 시간으로 태조산에 농사를 지신대요. 그러니까 짧은 텃밭이겠죠. 그러니까 막 다른 분들이 다들 무슨 산에 늦은 시간에 혼자 여자가 가냐고. 그래서 막 다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괜찮냐고, 그 괜찮은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된다고. 다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요즘에는 끔찍한 세상이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나타나서 뭐 뺏을 거 이렇게 달라고 다 줘야 된대요. 그런 각오를 하고 간다 이렇게 해서 좀 웃었는데, 여러분 지금 해외여행에 필수품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필수품이 있지만 새로 등장한 필수품이 뭔지 아세요? 코란 외우기라는 필수품이 있어요. 뭐 외우기요? 예,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코란 외워봐 이렇게 테러범들이 인들을 붙잡아서 코란 외워봐 이렇게 했는데 외운 사람은 살았고요, 못 외우면 다 죽였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외우지는 못하고 아주 목소리를 잘 해야 돼요.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히. 아니 들어본, 아니 이 톤도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비스말라 히르라 흐마니르라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조도 하고 딱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진짜 코란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외우는 게 요즘에 인터넷에서 붐이에요. 너무 참 서글픈 세상, 정말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란을 외우면 붙잡혀가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평화를 미국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말 이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테러범이 여러분에게 그 위협을 하면서 총을 들고 웃어 하면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웃으라고 하면 웃어야 돼요. 무서워도 웃어야 돼요. 울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이 막 안 나도 눈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야 돼요. 손 들어 하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으려고 그러시네. 정말 공포탄을 막 쏘면서 또 몇 사람이 그 옆에서 죽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구나무 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질 거예요. 여러분, 무력은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 테러범이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정말 죽인 그 테러범이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에서 증오가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그 테러범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보에 있죠.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무더운 삼복 더위 한 방에 정말 날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증하는 신앙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즐거움,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신앙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 그것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결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원하는 것이고 그 자원 속에는 당연히 자원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려워해서 하는 신앙은,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총 앞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제가 어젯밤에도 정말 평생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성경을 1년에 7번씩 읽으시는데 지옥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일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이. 여러분, 그거는 사랑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으로 그분들은 주의를 지키니까 사랑으로 주의를 지키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테러범 저리 가라예요. 정말 일반 교인들이 믿는 지옥을, 성경에도 없는 그 지옥을, 거짓말린 그 거짓 가짜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잔인한 테러범이 정말 없어요. 테러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비유를 한다고 하면 테러범들은 한번 그냥 쫙 깔고 막 죽이고 자폭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영혼 불멸설에서 믿는 영혼 지옥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이게 불에 데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그걸로 한 번에 끝나요? 얼마나 고통을 줘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믿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고는 못 베겨요. 뭐처럼요? 테러범 앞에서 손들하면 손들고 물고 나가서 하면 물고 나가서 서는 것처럼. 그래서 무서워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 목사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성경에 나타난, 내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거 바뀌어요. 우리 전사님 장가 갔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중매했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대짝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 준비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잠깐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만날게요 목사님 이러시더니 그날부터 만나자마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소리 톤도 바뀌고 얼굴 색도 바뀌고 사는 그 어떤 맛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잊지 못합니다. 시편 119장 34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정말 전심으로 충성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고 이 신앙에 우리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어떤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저 전심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전할 전자, 마음 신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따르겠다. 굉장히 한편 부럽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싶죠? 안 싶어요? 네. 그런데 비결이, 그 답이 거기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34절. 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답이 있잖아요. 나로 뭐하게 하소서? 네, 저게 없으면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최고로 잘 봉사하시고 또 성경대로 잘 지키고, 우리 교회는 또 뭐까지 있어요? 건강법칙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해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신앙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좋아서 하는 것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드려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잔잔한 변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테러범들이 아무리 정말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엄마의 일, 내가 해야 될 아들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다윗처럼. 그런 기도는 참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몇 년째 믿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은 기뻐하라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 정말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삼육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하는 그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옥합이라고 하는 걸 참 얼마나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공연을 봤어요. 근데 그 마리아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얼마나 참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였습니까? 창기로.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나 같은 여자는 정말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마리아. 그래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지만 두렵고 의심이 가고, 그러니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점 몸도 마음도 정말 죽어가겠죠. 그러다가 이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라 말씀하시는 정말 이 마리아에게, 절망적인 마리아에게 희망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여러분도 박철수 목사 만나지 마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저 만나는 것도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안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쓰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는 정말 목숨 걸고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죄다 도망갔잖아요. 아니네, 요한, 베드로 이렇게 따라갔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끝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다 지켜보고, 또 무덤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맨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1년치 봉급에 맞먹는 그런 옥합을 이렇게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저는 박철수 목사는 마리아만도 못한 것 같아요. 차이는 뭘까요? 이 마리아는 저보다 예수님을 얼만큼 더 깨닫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은 깊어지고 그 삶에 정말 기쁨이 넘쳐지고, 그러나 반대가 되면 점점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리는 그런 사역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리 공부 다 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순종할 때 그것은 순종, 자원에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노예의 불종이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노예의 굴종을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좋아서 친구의 우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이제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순서를 여러분 거꾸로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입니까? 밝은 앞날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 밝은 앞날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밝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 앞날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친구의 우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 하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베드로가 사실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그 제자들 중에 제일 길었잖아요, 그죠? 훈련 기간이.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수석 제자로서 다 참여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기적을 베푸는 것을 다 확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건너와라 이렇게 하니까 물 위를 정말 이렇게 걷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정말 신앙이 그냥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두 번째 또 부르니까 나 정말 몰라. 세 번째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하니까는 어떻게 하면서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가 이 베드로와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와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재판정에서 찍찍이 맞으시고 정말 이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너도 저 제자 맞지 하면은 같이 붙들려 가가지고 매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기 육신을 살렸었는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내가 이제는 죽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정상적인 십자가로 죽는 건 내가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그런 베드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이 신앙의 어떤 위대한 그 사도들의 어떤 행적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만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그 비결을 알면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신앙하는데 막 복잡해요? 아니에요. 단순하고 너무 명쾌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왜 다니냐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교과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술에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라고 하는 그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대신 지어주시는 멍에라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삶의 멍에를 여러분들이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면 가장 깊은 열정과 열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0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 절대, 강요는 구원이 없고 그건 믿음도 아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네, 맞죠? 13장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아주 특징적인 이 사단의 계책,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인간의 양심을 강제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야. 다 기독교인 만든다는데, 근데 뭘로요? 법으로. 안 믿으면 감옥 보낸대.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IS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외웠던 거, 거기 자비로우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도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요는 절대 신앙 아니고 그런 억지로 하는 순종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국회의원이 되셔야 돼요. 저쪽 뒤에 아직 기회가 있으시면. 그래서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양심을 강요하는 법이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려고 할 때 최대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속썩이는 아이들 있죠? 아주 나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여러분 잘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인간 자식이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그럴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방법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 말씀만 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하고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어디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우면 뭐가 없는 거예요?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전능하심의 그 사랑이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게 차여져 있지 않으니까 두렵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걱정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걱정, 모든 힘듦, 그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서 정말 원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앙을, 그 기쁨을 정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 나왔네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아내요? 예,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도 내어 쫓고 완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 신앙을.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막 죽어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시키는 거 잘해야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 같은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시고 영생을 얻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